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모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나는 하나님 높이 찬양해. 내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나의 하나님 높이 찬양해. 전능하시오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나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율동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다시 날 느낄 수 있는 하는 그대 정이 됐다시네 우리 만나보는 소리가 누구보다 더 소리 높아 주름은 높이세 그의 찾아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아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비비오 주는 나의 비비오 영원히 주는 나의 비비오 주는 나의 비비오 주는 나의 비비오 영원히 주는 나의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신 후에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것 등등 우리 주변엔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더 욕심내고 불만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들을 받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딴짓하지 않으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에게 계승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럼 11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낮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그리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의 먹이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두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에 아버지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일 좋은 옷을 내었다가 입히고 손에 바락지를 띄우고 발에 스치기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지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거늘 아버지가 나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성들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다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친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이 보면 딱 이맘때쯤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딱 1년의 절반을 살고 난 다음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 과연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었던 감사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새겨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항상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과 기적과 기적입니다. 기적과 기적과 기적. 원래는 더 길게 하고 싶었어요. 기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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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이렇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한 3가지 기적의 얘기만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3사람, 4사람이군요. 한 4사람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자체가 기적이에요. 완전 부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재산이 엄청 많아. 여러분들 그런 기적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대박 부자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오늘 성경에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재산을 어느 정도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실컷 써요. 그런데 그 실컷 쓴 거를 다 썼는데도 안 망해.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야 비로소 망했다라고 할 만큼 돈이 엄청 많은 아버지를 둔 기적적인 그런 상황이 오늘 첫 번째 아버지가 그거야. 기적. 완전 대박 부자라. 두 번째
기적. 이 아버지가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줘.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었어. 이 닌텐도 새로 나온 시리즈, 뭐 플스 새로 나온 시리즈, 아니면 핸드폰 새로 나온 거 한 150만 원 한다 쳐요.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나 150만 원 줘.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15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대박. 나는 안 그랬거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완전 기적적이야. 아버지한테 아빠 나 돈 좀 줘. 그랬더니 아빠 그냥 줘. 뭐 아까 목사님은 150만 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아빠는 진짜 그 먼 나라에서 실컷 뭐 직물만 미국 뭐 이 정도 되겠죠. 미국에서 실컷 먹고 살고 뭘 해도 될 만큼 큰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 금액은 안 나오지만 아마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한 1,000억 가지고 있는 부자 아빠였는데 그 아빠한테 아빠 나 한 500억만 줘요 라고 해서 그 돈을 갖고 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아빠한테 아빠가 돈 많은 아빠가 있는 것도 기적인데 그 돈 많은 아빠한테 돈 달라고 했더니 아무 이유 없이 또 그냥 줘요. 엄청난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또 기적이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이 두 번째 아들은 참 대단해.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써버렸어요. 엄청난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뭐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많은 돈이 있을 때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으면 뭐 이렇게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라는 뭐 달란트 비유나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하든지. 지금 우리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건물만 몇 개 사놨어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세 받아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뭐 이렇게 신도시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 세워지고 있으면 아파트 몇 채만 사놨어도 막 값뛰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써버렸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또 그 기적적인 상황을 벌어졌는데도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쫙 미국까지 갔잖아. 그런데 거기서 돈 한 푼 없는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게 돼. 그것도 엄청난 기적적인 상황이에요. 분명히 돈이 있었으니까 먼 나라로 갔을 텐데 돈 한 푼 없이 이 아버지한테 올 수 있는 뭐 어떻게 왔든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뭐 돼지를 치든 뭐 어떻게 하든 하여튼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올 수 있는 것도 되게 기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봐요. 미국에 돈 가지고 놀러 갔어. 실컷 놀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돌아올까요? 비행기 값이 있어요. 아니면 뭐 배값이 있어요. 뭐 일함을 해야 되나? 막 짐 칸에 막 이렇게 실려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엄청 기적이에요. 근데 돌아왔어. 분명히 돌아왔을 때 보면 정말 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진짜 거지 같았을 거야. 거지같이 왔겠지. 거지같이.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막 이렇게 막 수염도 있었을 거고 막 머리도 길었을 거고 옷도 이상했을 거고 뭐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막 여러 가지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것도 되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기적이 뭐냐면 아들이 오고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이 떠난 뒤에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24시간 동안 한 번도 아들이 오른 그 길을 안 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도 또 기적이에요. 분명히 아버지는 생각했을 거야.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저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봐야지 라고 하는데 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기적이 또 하나 또 벌어져. 아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빠 나 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줬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돈을 주는 그 시점을 보면 아버지는
얘한테 돈을 줬으면 다 잃어버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돈을 줬다는 게 또 더 기적. 또 이렇게 그런 큰 기적들을 누리고 이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는 혼내지도 않고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뭔가 엄마가 좋은 물건을 사줬어요? 아빠가 좋은 물건을 사줬어요? 잃어버렸어. 좋은 물건이라니까 목사님 뭐 좋은 게 없었으니까 제일 간단한 게 핸드폰이죠. 최신형 핸드폰을 사줬어. 20 들어가는 거 이렇게 뭐 20 아니면 그 애플폰은 뭐가 제일 높은 거지? 나 잘 몰라서. 목사님은 지금 4년째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좋은 핸드폰을 사줬어. 사줘가지고 엄마랑 오후 3시쯤에 샀단 말이에요. 오후 3시쯤에 사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 또 생일이라서 오후 3시쯤에 좋은 핸드폰을 사고 저녁 먹으러 엄마가 진짜 맛있는 이 소고기를 사줬어. 그런데 그 식당에 핸드폰을 놔두고 왔네. 3시간 만에 6시에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핸드폰을 찾으러 갔는데 없어. 누가 주워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CCTV를 돌려봐도 안 나와. 잊어버렸어. 과연 그 뒤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요. 분명 3시간 전에 새 핸드폰을 사줬는데 그래가지고 또 생일이라고 해서 소고기까지 엄마가 사줬는데 집에 왔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때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괜찮아. 야,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렇지도 않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어떤 짓을 했어도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 아니 용서조차도 필요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들은 막 쭈삐쭈삐 엄마 나 어떡해요. 나 잊어버렸어요. 괜찮아 내가 다시 한번 사줄게.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이런 아빠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 있으면 진짜 그분은 기적적인 엄마 아빠를 만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적인 상황이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괜찮다, 용서해 줄게 라는 것조차 없어요. 그냥 똑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엄청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적적인 게 또 뭐냐면 분명히 이 아들이 죽은 적도 없어. 뭔가 큰일이 벌어진 적도 없어. 그냥 돈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왔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죽은 적 없었고 분명히 돌아올 걸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해. 야, 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이렇게 잔치 베풀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하는 또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만 해도 기적이 몇 개일까?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리와인드 앞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한번 세워줘 봤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의 기적이 있는지. 사랑하는 친구들,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도 많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많거든.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오늘 기도한 친구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죠. 우리도 기도할 때 전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그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더 대단한 기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기도로 구하잖아요. 아버지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다 들어주시는 게 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기적이죠.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적. 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소중한 것들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
또는 돈들,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시간 함부로 쓸 때 많고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 함부로 대할 때 많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 아들처럼. 근데 또 기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지 모르고 고마운지 모르고 그냥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별 큰일이 안 벌어져. 이 아들이 먼 나라 갔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오는, 돈도 없이 오는 그 상황에서 무사히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모르고 소중한 거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도 많은데 별일 없어. 왜 별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거든. 별일 없이 지켜주고 있거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 아버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 죄송해요. 하나님, 나 지금 좀 너무 힘든데, 나 지금 좀 너무 속상한데, 어려운데, 눈물 나는데, 하나님, 나 어떡하죠? 라고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만 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못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좋은 것 주시면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해 주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엄청난 기적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정말 기적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구했더니 뭐든지 하나님이 이유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주시는 거, 그런 거 있어 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전혀 모르고 지냈는데 그냥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단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조차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마냥 우리를 너무나 좋아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항상 함께 있었던 큰아들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항상 있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자기 동생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져, 막 좋은 일들이 있어. 희생을 하는 거야. 나는 어디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아빠 재산 어떻게 막 없애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어차피 너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내 거 다 네 건데 너 왜 그랬니?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다 사용할 수 있었고,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이, 엄청난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참 기적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고, 뭐든지 다 괜찮은 분이고, 보호해주는 분이고, 지켜주는 분이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참 기적적인 상황.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내 거라니까. 근데 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참 기적적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적은 무엇인가? 근데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적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요. 뭔가 특별하게 돼야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 지금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겨우 하나님 한번 떠올렸거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24시간 매번 매순간 매초마다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내일 막 하다가 게임 좀 하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친구랑 막 놀다가 뭐 하다가 이제 겨우 그것도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자꾸만 너 예배 드리라고 하고 막 보내주고 하다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몇 주 동안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겨우 잠깐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나는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겨우 예배를 드리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만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소중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주고 계셨고 지금도 하루에는 수많은 교통사고들이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고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다치거나 죽거나 힘든 일 겪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지내는 게 엄청나게 기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금방 싸운 나의 소중한 부모님, 내가 금방 미워한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조차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지금도 내가 하루에 먹고 싶기만 하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냉장고나 집에나 어디나 가득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의 70% 이상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정말 기적과 같은 상황들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남들을 시샘했던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기적이 진짜 많잖아요. 나머지 기적들이 아까 다 잃어버리고 이 기적 하나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기적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며 이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뭐 기적 같은 게 없으신 분이지만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죄가 씻음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나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절대 그렇지 않아. 날마다 새롭게 이것을 내가 되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내가 다시 건진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시편 내용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두 번째 아들이 막 뭐 많은 거 가지고 멀리 떠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멀리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냥 지내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날마다 내 가슴에 새기는 가장 유일한 큰 기적,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짜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 안 됐네요. 라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왜요?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 오직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기적일까요? 이 정도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간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금방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들은 각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다를 거니까 그거는 그냥 조금 뒤로 미루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아세요? 나 죄인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아세요? 그냥 죽으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 가는 모습 보여주려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아세요? 천국이라는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 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 하늘 위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아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 순간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며 하나님, 저 광명교회 초등산부에 저 희락 일반의 누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죄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도했대요 라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 축제가 벌어져요. 와, 대박! 정말 저 아이가 우리 하나님을 불렀구나. 하나님 난리 났어요. 지금 광명교회 초등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난리가 나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야, 빨리 잔치 베풀어.
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기적들 빨리 행해 주란 말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그 기적의 순간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만 하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을 빼는 것이 더 쉬울 만큼 기적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좋은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줄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내가 잊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이제 주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기를 바라오니 아버지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만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주를 따라 아버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적인 상황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며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내려주시며 수많은 기적을 내버려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 초등산부에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상황이 가장 큰 기적인데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있죠. 아빠 있죠.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 있죠. 누구 친척들 중에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이런 기적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놓여질 것입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초등산부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지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 장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내주시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초등산부의 행여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외치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인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부름받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 약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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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 기적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을 잊지 않는 진정한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기적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돈 때문에 눈물 나고 건강 때문에 속상하고 사랑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였을 때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 기적을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